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로는 극복하기 힘든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마지막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어법, 우리도 우리의 특유의 어법이 있듯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법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형을 쓴답니다.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살아있는데 너 이제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 상태를 강조할 때 쓰는 거라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제를 통틀어서 이겼다라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어떤 성도든 환난도 당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지막 설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평탄한 삶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는 꽃길만 걸은 사람은 없어요.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했던 다윗 왕, 하나님처럼 쓰임받았던 모세, 그리고 이방 선교에 탁월함을 보였고 모든 목회자가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 근처까지 가기도 힘들 정도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환난을 이 세상에서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선인들의 공통점은 마지막 모습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은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잘 믿는 사람은 비를 안 맞고 안 믿는 사람만 옹팍 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우산을 안 쓰는 한 전부 다 비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이러한 환난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난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가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칼입니다. 무력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3번을 깨웠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주님을 쫓아다니며 사역을 거들던 제자들 너무나 피곤하여 주님이 3번씩이나 깨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을 당하게 되자 베드로는 당황하여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호신용 칼로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체포가 안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체포되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칼, 무력, 이것이 승리의 첩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권력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보면 AD 313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13년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의 권력으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공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믿는 기독교, 출세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양쪽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때서부터 질적으로 타락됐다. 교회를 나가는 것은 곧 핍박이요, 교회를 나가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일 때는 목숨 걸고 순수한 사람들, 출세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국교로 인정을 해버리자 출세의 발판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양쪽으로는 팽창했어도 질적으로는 타락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교회가 재정이 탄탄해야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12세기가 로마의 교황권이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12세기의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돈, 교회의 탄탄한 재정이 교회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되돌아봤었을 때 칼도, 무력도, 그 다음에 권력도, 그리고 탄탄한 교회 재정도 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사단과의 권세를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이 비밀 병기를 소유하시고 누리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백신을 맞았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 서울의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에 있는 어느 의사 선생님은 감기가 면역이 생기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 비슷한 건데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기가 면역이 생기면은 감기 주사를 맞죠. 그러면 다시는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독감 예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약국을 하는데 자기 딸내미들이 코가 이만큼 흘러내려도 약을 안 줘요. 그래서 야, 약국쟁이가 어떻게 너희들 딸내미를 저렇게 내버려두냐 그랬더니, 야, 감기약 줘가지고 감기가 날 것 같으면 내가 왜 안 주냐. 감기는 약이 없어. 대신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폐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할 수는 있어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백 수천 가지나 되는 바이러스 중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딱 맞춰가지고 약을 처방해서 감기를 낫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벼락부자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백신도 염려가 되고 또 경제가 너무나 침체돼서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두려움.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하면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셔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어디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너희로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신앙이 없는데도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언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따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질 때,
우리는 담대함이 있고 우리는 힘 있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갑자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거나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다든가 형제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든가 생각이 나거들랑 제물을 잠시 내버려 두고 제단에다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다시 와서 제물을 드려라. 자, 오늘 우리가 평안을 어디서 누리는가 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용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교회 안이 유리창이 폐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어둡습니다. 깜깜한데 전기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둠이셔요? 빛이셔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나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있다면은 나는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나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어둠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야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우리의 예배가 연락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죄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무기로 주시는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하는 힘,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죠.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해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44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모함하여 어려움에 빠뜨린 원수, 철천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나를 더욱 박해할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누가 쫓아줘야 돼요? 능력이 있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그들을 쫓아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그를 좋아서가 아니라 김정은 이름 부르며 김정은이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줘 그가 북한 동포를 죽음으로 몰지 않고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이름 불러가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쫓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내가 그의 만행은 참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줘야 합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가 악한 영에게 둘러싸여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악한 영을 쫓아 그의 마음이 열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도로서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단해서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전에는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됐어요. 꼴 보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됐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전에 살던 방식이죠. 자기 기분에 좌우돼서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예배도 참여하고 헌신, 봉사, 충성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나빠요. 그러면 아예 예배조차도 안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컨디션이 나쁠 때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아유, 요새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뭐 핑계대고서는 안 가도 되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의 사명을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마음이 이러이러한데 제가 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세요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새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달려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다운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바로 17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18장을 보시면 잡히시다, 체포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떨까요? 평안하고 뭐 아무 일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겠죠. 얼마나 번민이 많으시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중에 기도로 승리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요. 저도 어제 속으로 참 회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겉으로는 내색이 되지 않는데 제 속에서는 아마 그 스트레스가 상당한 모양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벌컥 화를 내는 건 아닌데 말투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짜증 섞인 소리로다가 이야기를 하거나 저 스스로도 생각할 때 깜짝 놀래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저기를 보면 이미 그 전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어떤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데미지를 준 것은 아닌데 내 심사가 편치 않는 거예요. 저는 참 주님이 대단하시다 한 것이, 이미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벌어질 것을 뻔히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3번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사가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오히려 33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언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자,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만 내버려두고 저 살겠다고 다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환난을 너희가 세상에서는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의 본능은, 우리가 죄의 본능을 갖고 있는데 미움입니다.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등하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분노 장애라는 게 있죠. 또 뭐 조현병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죠. 죄의 본능입니다. 미움, 저주, 갈등, 분노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진실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것을 순화시키고 성화시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해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게 되고 누구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요셉의 말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의 국무총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권한입니다. 왕권만 상징하는 것이 바로지 나머지 모든 생사 여탈권은 총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위에 자기 동생이 올라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을 살려두겠지만 아버지가 소천하시면 자기들은 이제 파리 목숨인 거예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킨 것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이곳에서 총리가 되어 내 백성을 곧센 땅에 그래서 후에 장족만 60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쓰임받은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죠. 요셉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진실로 용서하며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의 걱정거리를 제거해 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다윗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사위인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그 목숨을 뺏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만류하고 사울왕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유대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려던 마귀의 계획은 패배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보복하여 감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끝장나는 거죠. 그러나 고센 땅에 그곳으로 보내서 야곱의 12아들이 후에 12지파가 돼요. 지금은 70여 명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장정만 계수했더니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그 시발점에 하나님은 요셉을 쓰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알았기에 형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진실로 사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힘이 있어요. 용서는 민족을 융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용서하는 자가 힘없는 자요, 힘없는 행위로 치부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자가 힘 있는 자요, 능력자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두 번째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자,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머지않아 제자들이 자기만 냉거려두고 다 뿔뿔이 도망칠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으십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끝까지 믿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성도로 선택하셨을까? 나의 가정에 내가 먼저 믿고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줌으로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사람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믿되 그 사람 됨됨이와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누가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배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데미지를 약화시켜 줄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이 커져가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족 전체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윗이 누구를 믿었기에 사울 왕을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쫓아다니는데 죽이면 끝나버릴 것 같은데 왜 사울 왕을 살려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스스로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후에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덕을 갖추게 하고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나의 본능,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누구를 끝까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해서 신뢰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전에 서커스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서커스가 거의 없어졌죠. 제가 놀라웠던 것은 호랑이가
그 저기를 뛰어넘는 그 링을 뛰어넘는 그 묘기를 보입니다. 보통 개를 가지고도 하는데 큰 그 저기에 보면 그 링 이만한 링이 있는데 호랑이가 거기를 건넜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링 둥그런 링인데 거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럼 불이 막 타죠. 그런데 호랑이가 거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훈련을 시켰는데 호랑이는 누구를 믿고 거기를 그 불 속을 뛰어넘을까요? 조련사를 믿는 거죠. 조련사와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정을 쏟고 신뢰관계를 주고, 그럴 때 호랑이가 조련사를 믿으면 그 불 속을 뚫고 뛰어넘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내 가족 중에 남편도 못 믿게 하고 아내도 못 믿게 하고 자식도 못 믿게 하고, 자식은 부모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심지어는 성도가 목사를 못 믿게 하고 목사는 성도를 못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령 속에 불화의 씨앗을 심습니다. 저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다못해 사랑했더라 그 단순한 일을 할 때도, 제가 표현을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단순하다기보다는 성전을 정하고 옮기는 것에 비하면 단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더락을 할 때도 서로 뜻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빈대떡을 크게 만들고 어떤 분은 적게 만들고, 또 국수를 삶을 때도 또 특히 김장할 때 나는 짜게 먹는데 저 사람은 싱겁게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입맛을 주장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사 가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때 대전에 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가 추천하는 그 업체가 꼭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성도들 간에는 불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각자가 아시는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소개하는 것을 꼭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서부터 불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체의 뜻,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여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불화의 씨앗을 심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삶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만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으로 어둠을 쫓아내고 믿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저희들이 어려서 회중 기도를 듣다 보면 꼭 두 가지가 기도가 됐어요. 중국의 주계 장막을 무너뜨려 달라고, 소련의 철의 장막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리고 38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셨어요.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주계 장막이 무너지고 중국은 자유 개방 체제로, 그래서 세계와 교역하고 우리와도 교역하게 됐고 우리도 중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련은 붕괴돼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은 해체됐고 다시 이제 러시아와 또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 예속돼 있던 나라들이 각기 몇몇 나라는 독립을 했어요. 지금 이제 38선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죠. 독일이 어떻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지금 독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 그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책에 보면 1983년 독일 라이프니츠 시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처음에는 한 50여 명 성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6년이 지난 어느 날 1989년 초에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년 동안 기도하는 사이에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늘어난 거죠. 1989년 12월 2일 날 2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10월 9일 날은 7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10월 마지막 30일 날은 57만 명이 모였는데, 이 마지막 기도회를 가진 그 다음 베를린 장벽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38선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7장 13절입니다. 거기 펴놓으셨으니까 17장 13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33절 마냥. 13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3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며 세상에서 이김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17장 13절에 보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분히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제자들은 스스로 기도하여 능력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게 17장 15절입니다. 17장 15절 같이 갑니다. 17장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벽한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고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중보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갖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을 받습니다.